말씀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박국 3장 16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인하여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내 뼈에 썩이는 것이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영장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로다. 네. 오늘 이 시간에 인생 시리즈 마지막 네 번째 시간으로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기뻐할 수 있는 인생. 기뻐할 수 있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인생 시리즈 첫 번째 시간에 우리가 어떤 것을 함께 은혜로 나누었죠? 우리 인생에는 뭐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고요? 죽음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시간에는 하지만 우리 인생에 구원이 있기에 또 우리가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인생이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 세 번째에 우리 인생은 어떤 인생이 됩니까? 바로 죽음을 극복한,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렇게 하나님과 끝까지 동행하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인생 마지막 네 번째 시간으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은 어떤 인생이 되어야 됩니까? 기뻐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면서 그렇게 귀한 은혜의 시간을 가지길 원합니다. 이 1618년도 여러분 생각해 보면 불과 몇백 년 전입니다. 많은 그런 세월이 지난 것도 아닌데 1618년도에 이 유럽에서 아주 큰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전쟁이었느냐면 이 로마 카톨릭 교회를 지지하는 국가들과 그리고 프로테스탄트 교회를 지지하는 그 유럽 국가들 사이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혹시 세계사 공부하신 분은 아시겠지만 이 전쟁을 우리는 뭐라 부릅니까? 십자군 전쟁. 아, 맞나요? 30년 전쟁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십자가 전쟁은 중세 아닌가요? 네, 30년 전쟁. 이 30년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전쟁이 오래되다 보니까 이 전쟁으로 인해서 그 유럽 국가들이 약 800만 명이라는 사망자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세계사를 공부하신 분들은 이 전쟁을 기억할 겁니다. 인류 전쟁사에서 가장 비참하고 또 가장 잔혹했던 전쟁 중에 하나가 바로 이 30년 전쟁입니다. 그때 유럽 국가들 중에 이 독일이란 국가가 정말 많은 피해를 입게 되었는데 그 당시 독일 어느 시골 교회의 이 목사님이요, 이 전쟁 중에서 부상당한 이 마을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요, 이 치료도 해주고 또 위로도 해주고 또 격려도 해주고 이 그런 사역을 그 당시에 감당을 했다고 합니다. 이 그날도 어김없이 이 목사님, 시골 목사님 네 분이 아침에 일어나서 이 사역을 위해 나갔다가 또 동네 사람들, 마을 사람들을 많이 위로하고 저녁 늦게쯤 이제 집으로 돌아왔는데 이 목사님과 사모님 이 눈앞에서 이 교회와 그리고 자기가 살던 그 집이 통째로 불이 타가지고 이 잿더미로 변해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교회는 완전히 무너지고 그리고 집에 가보니까 사랑하는 두 아들들이 서로를 꼭 껴안고 그렇게 재가 되어 죽어 있는 겁니다. 이 망연자실한 이 목사님 부부가요, 정말 그 아들을 붙들고 펑펑 울다가 정신을 이제 차리고 이 아들들의 시체를 다시 한번 품에 안고 조용히 주님 앞에 기도를 올립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이 온 맘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간 주인도 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이 목사님의 이름이 바로 벤자민 슈몰크 목사님입니다. 그때 하나님께 올린 그 기도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 시작 전에 부른 찬송가 431장 이 찬송입니다. 바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이 벤자민 목사님의 기도의 내용이 바로 이겁니다. 비록 세상은 나를 슬프게 만들고 또 나의 인생 여정에 괴로움과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내 인생은 주님 인도대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아멘. 주님 인도대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부디 나의 마음을 주관하셔서 주님 뜻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그 구원의 기쁨 빼앗기지 아니하고 더욱 천국 바라보며 그렇게 즐겁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 기도의 제목을 올려드렸습니다. 제가 18년 전에 이곳 알링턴에 왔을 때 여러분 중에 기억하시는 분들 아마 있을 겁니다. 알링턴에서 유명하신 분 중에 하나셨는데 어떤 분이냐면 다리를 절단하고 휠체어를 타고 다니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기억하실 겁니다. 그렇죠? 머리는 이제 볼드 머리로 하시고, 근데 그분이 늘 그린옥스 블루버드 그 길에서 운전자들에게 Don't forget your smile, 그 팻말을 들고 항상 이 운전자들을 응원해 주시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남의 집 허드렛 일을 하면서 지내시는 그런 분이셨는데 그분을 만날 때마다 늘 그 얼굴에 미소가 넘쳐났습니다. 그래서 오래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한 기억이 있는데 한 번은 이야기할 기회가 있어서 제가 차를 멈추고 그분과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자신은 술이나 담배나 마약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구걸하기 위해서 이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기처럼 사고로 두 다리를 잃은 사람도 자기의 인생을 불행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미소 지을 수 있는데 사람들에게 제발 당신의 미소를 잃지 마세요. Don't forget your smile. 격려하고 싶어서, 위로하고 싶어서, 칭찬하고 싶어서 그 일을 하는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두 다리 잃어도 이렇게 미소를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데 두 다리 있는 사람들 더 기뻐하며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고 하시는 겁니다. 세월이 오래 지났는데 한 6년, 7년 전부터 그분이 보이지 않습니다. 아마도 나이가 많이 드셨기 때문에 돌아가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제 생각에는 죽는 순간까지도 그분은 아마 미소를 잃지 않으셨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1970년대 초 이 전 세계가 함께 운동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스마일 운동이었습니다. 학교에서 스마일 배지를 달게 하고 또 서로 마주보고 웃는 얼굴, 그 웃는 훈련들을 하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 대한민국만 봐도요. 우리 대한민국만 봐도 웃을 수 있는 시간이 별로 없었습니다. 왜요? 일제의 어떤 식민지 시대를 거치고 또 그것이 해방되어서 끝나는가 싶었더니 또 6.25 전쟁, 오늘이 6.25잖아요. 그렇죠? 6.25 전쟁을 겪게 됐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늘 상처의 세월을 살았기 때문에 미소 지을 일이 별로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지 우리나라 속담에는요. 웃음과 관련된 일들이 연관된 것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코미디 제목처럼 웃으면 복이 와요. 기쁨은 인생을 복되게 바꾸어준다라는 뜻에서 웃으면 복이 와요. 또 어떤 속담이 있죠.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다. 무슨 말입니까? 웃음에는 다른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또 일소일소한다 이런 말 있죠. 무슨 뜻입니까? 한 번 웃으면 그만큼 젊어진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우리 교회 윌리엄 전 성도님 연세가 많으십니다, 사실. 근데 딱 보면 어떠세요? 굉장히 젊어 보이죠. 그 비결이 뭔가 봤더니 늘 웃는 얼굴이며 늘 얼굴 일소일소 하시는 겁니다. 그렇죠?
일소일소하시. 웃는 얼굴. 그렇기 때문에 웃음이 우리를 젊게 할 만큼 이 삶의 활력소가 된다는 그런 말이기도 하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중요한 것은 우리 인생이 하나님을 믿는 인생입니다. 아멘. 다시 말해서 우리 인생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다 형통한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때로는 실패가 있고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고 또 괴로움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인생이 하나님을 믿는 인생입니다. 다시 말해서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 그것만으로도 기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아멘. 아무리 괴롭고 힘들고 실패가 있고 상처가 있어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어요. 내가 구원의 인생, 그 한 가지 사실만으로 인해서 나는 기뻐할 수가 있다는 거죠. 비록 이 세상에서 다 누리지 못해도 우리가 구원의 하나님을 믿으면 이미 우리는 다 얻게 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시편 23편 한번 볼까요? 너무 잘 아는 말씀인데 시편 23편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비록 우리의 인생이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또 때로는 원수 때문에 괴로워하고 아파해도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나의 인생은 마지막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영원히 살리로다. 부족함 가운데 기뻐할 수 있고 모자라도 낙심하지 않을 수 있고 없어도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은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고 결국은 그 구원의 하나님이 나를 평생 하나님 집에 영원히 거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저와 여러분 읽은 본문,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본문으로 한 말씀을 많이 증거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본문을 너무 잘 알고 있죠. 어떤 본문입니까? 이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유다가 심판을 받게 되는 그런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의 내용을 보니까 너무나 고통스러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유다의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합니다.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습니다. 감람나무에는 소출이 없고 밭에 나가봐도 식물이 없습니다. 우리에 가보니까요, 양이 한 마리도 보이지 않고 또 외양간에 가도 소가 없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우리 인생 다 망한 인생입니다. 우리의 세상 다 사라지는 인생입니다.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습니다. 그 사라진 인생이 이스라엘 유다를 기다리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세상이 주는 기쁨은 다 이런 겁니다. 한때는 무화과 나무가 무성했습니다. 또 포도나무나 감람나무의 열매가 풍성했습니다. 밭에 나가면요, 파릇파릇한 채소가 가득할 때가 있었고요. 또 우리와 외양간에 양과 소가 있었던 적도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 행복이 평생 갈 것 같았습니다. 뭔가 성공할 것 같습니다. 언제까지나 행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 인생이 생각하지 못했던 폭풍이 불어올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때 이 세상 가진 것으로 누려왔던 그 만족이나 기쁨은요, 결국은 봄바람에 눈 녹듯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질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세상이 주는 기쁨의 실제 모습입니다. 신기루 같다는 겁니다. 결국 이 세상이 주는 기쁨은요, 때가 되면 다 소멸되고 때가 되면 다 없어지고 그것이 바로 세상의 기쁨이 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우리에게 중요한 것, 주님께서 한 번 살 수 있는 인생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인생 어떤 인생이 돼야 될까요? 기뻐할 수 있는 인생이 돼야 되는. 근데 중요한 것은 그렇다면 어떤 기쁨을 어디서 찾아야 하느냐는 거예요. 세상의 기쁨은 때가 되면 다 소멸되고 사라지고 없어지는데 도대체 그 기쁨을 어디에서 찾아야 하냐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을 보면 뭐라 그래요? 항상 기뻐하라고 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명령하신 거죠.
항상 기뻐하라.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저는 이 말씀 가운데 이것보다 더 우스운 말이 없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왜요? 기쁨이라는 것은요, 기뻐하려고 해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 내가 기뻐해야지 하고 웃으면 어떤 사람이에요? 나는 기뻐할 거야 한다고 해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즉 기뻐하는 것이 억지로 되는 것이 아닌데 결국 기뻐할 만한 조건이 있어야 기쁨이 찾아오는 건데, 그런데 오늘 말씀, 이 말씀을 보면 거기다 덧붙여서 항상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가 있느냐는 겁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씩 우리의 감정을 건드리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에 따라서 또 수십 번씩 이 감정의 변화를 우리는 겪게 됩니다. 그 감정 속에서 기분이 나쁠 때도 있고 울적할 때도 있고 또 외로울 때도 있고 또 마음이 상해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걸까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런데 바로 여기에 영적인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세상이 주는 기쁨은 저절로 왔다가 저절로 나가버리는 경향이 있지만 이 영적인 기쁨, 변치 않는 기쁨, 항상의 기쁨은 바로 나의 신앙 의지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원어로 보니까 너희는 기쁨을 선택하라. 아멘. 기쁨을 선택하라 라고 말씀하신, 세상이 주는 그 기쁨과 하나님 나라 구원의 기쁨 중에 선택하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께 있는 그 기쁨, 그 구원의 기쁨은 내가 믿음으로 갖고 그리고 받아들여지면 평생 그 기쁨은 내 것이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구원의 기쁨은 그래서 평생 갈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죠. 지금 이 기쁨은요, 이 하박군의 눈에 보이는 처참한 상황, 다 희망도 소망도 없이 사라진 그 상황, 그 상황과는 별개의 기쁨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 잃었습니다. 다 망했습니다. 도저히 기뻐할 수 없는 한계 상황입니다. 하지만 그 상황에서 떨고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믿음의 의지로 하나님의 기쁨을 선택하는 겁니다. 아멘. 오늘 본문 18절 말씀 한번 볼까요? 18절 말씀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어떻게 하리로다? 기뻐하리로다. 내가 믿음으로 기쁨을 선택하는 겁니다. 내 지금 상황이요, 지금 다 망한 것 같아요. 이제는 소망도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나의 이 신앙은 하나님의 그 구원 하나만을 바라보며 기뻐하기로 선택하는 겁니다. 결정하는 겁니다. 우리의 세상이 나를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나를 궁지로 몰고 있습니다. 어려운 환경 가운데 무너뜨리려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나는 구원받은 자녀니까, 하나님이 나의 소망이 되니까 그거 하나만으로, 아멘, 그렇게 기쁨을 선택하는 겁니다. 다 무너졌어도 여호와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하겠다는 겁니다. 다 빼앗겼어도 구원의 하나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담대한 영적인 선택입니다. 영적으로 선택하여 얻은 것이기 때문에 그 기쁨은 영원한 겁니다. 제가 오래전에 제 기억으로는 지금 한 8년 정도 된 것 같은데, 제가 저 위쪽 지역에 이 유학생들이 거의 한 80% 정도 모여 있는 그런 교회에 학생 수련회 집회를 인도하러 간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수련회 오후에 그 성도님들이 이제 게임을 이제 했는데, 이 게임을 하는데 이제 보니까 둘둘, 그러니까 부부 둘, 그다음에 뭐 친구 짝 지어서 둘, 이렇게 둘둘 짝을 지어서 이렇게 나오라고 해가지고 그들에게 질문을 하고 나서 같은 대답이 나오면 그냥 상품을 주는 그런 게임입니다. 그 상품을 일부러 주려고 이렇게 만든 게임이죠. 근데 그때 제 기억으로는 한 40대 중반이 조금 넘은 그 유학생 교회인데 그 현지의 이민자들이 이 교회를 다녔던 것 같아요. 한 40대 중반이 넘은 이 부부가 나와서 질문을 받는데, 그 질문 내용이 뭐였느냐 하면 사회자가
지금까지 살면서 가장 기뻤던 때가 언제입니까? 하나, 둘, 셋 하니까 이 와이프 되시는 아내는 결혼했을 때, 뭐 그냥 아무런 망설임 없이 결혼했을 때 딱 이러는데, 이 남편은 홀인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갖고 모든 사람들이 빵 하고 웃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사회자가 그냥 선물 주려고 했는데 그 일 때문에 막 부부싸움도 일어나고, 이 남편은 아내보다 홀인원이 더 기뻤나 봅니다. 이 사실 홀인원은요, 골프를 치시는 분들은 평생 한번 나올까 말까 하는 거니까 정말 기쁠 수 있겠죠. 하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신이 가장 기뻤던 그 순간이 지금 이 순간까지 지속되고 있느냐는 겁니다. 나를 기쁘게 했던 것들이, 그 당시에 나의 기쁨이었던 것들이 지금 현재까지도 그 기쁨을 누리고 있느냐는 거죠. 그것 때문에 지금도 가장 기뻐하며 살아가고 있느냐는 겁니다. 아마 제 생각에는 그 아내에게는 지금은요, 결혼이 왼수가 되어 있을 겁니다. 아니, 왼수가 아니라 그냥 평생 왼수. 그렇죠? 또 그 남편에게 이 홀인원 했던 공은 지금쯤 어느 상자에 처박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전혀 기쁨이 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죠. 우리 다시 한번 본문 18절 말씀 한번 볼까요?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아멘. 아멘. 우리가 주님의 구원 하나만 바라보면서 기뻐하기로 작정하는 겁니다. 아멘. 기뻐하기로 결단하는 겁니다. 여러분, 목사인 저를 한번 보세요. 저를 보면 싸울 것 같아요? 안 싸울 것 같아요? 잘 싸울 것 같아요? 제가 삶을 헛살았습니다. 저는 평생을 사실은 화를 모르고 산 사람입니다. 정말로. 그런 사람도 결혼 생활에 뭐가 있다고요? 싸움이 있어요. 결혼 싸움에 화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내가 그 구원의 기쁨으로 회복하리라. 아멘. 우리가 아무리 싸우고 힘들고 감정적인 그냥 상처가 있다 하더라도요, 그 상황에 우리는 용기 내어 주님 앞에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지금 마음이 많이 아픈데 하나님 회복시켜 주세요. 하나님이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나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잖아요. 아멘.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렇죠? 아니, 그 기쁨을 선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마치기 전에 여러분 자신들에게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질문? 나는 언제 가장 기뻤는가? 그리고 그 기쁨이 얼마나 오래 지속되고 있는가? 그리고 지금도 그것 때문에 기뻐하고 있는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세상은 모든 것에 한계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 언젠가 끝이 난다는 겁니다. 하지만 영원히 지속되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의 기쁨입니다. 아멘. 이 구원의 기쁨은 세상에서 줄 수 없는 기쁨입니다. 영원한 기쁨입니다. 영원한 가치를 가진 일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하는 일 중에 영원한 가치를 가진 일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왜요? 언제 죽을지 모르고 죽은 이후에 우리가 무슨 가치 있는 것들을 이 손에 쥐고 가져가는 것이 있습니까? 하지만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죽음을 맞이하는 그 순간에 다 없어지고 사라진다 하더라도 구원을 얻은 일은 영원한 가치가 있는 일입니다. 아멘. 그 구원의 기쁨은 영원한 겁니다. 그 구원의 기쁨,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 천국에 가도 거기에 있습니다. 부디 우리 인생 구원은 얻는 일에 열심히 있어야겠습니다. 아멘. 정말 구원 얻는 일에 열심히 있어야 되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잘 예배하고, 그리고 그 얻은 구원으로 인해서 세상이 가질 수 없는 그 천국의 기쁨을 영원히 이 땅에서도 누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외로운 이민자의 생활 가운데 우리들에게 귀한 이렇게 가족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전기공사로 인해 가지고 저희가 EM 예배실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처음이죠. 이렇게 와서 예배 드리는 거. 그렇죠? 근데 저에게 고민이 좀 생겼습니다. 이 코로나로 인해서 빈자리가 너무 많은데 여기 오니까 꽉 차 보여 가지고 우리 이 땅에서 살아가는 날 동안 우리 서로 사랑합시다. 아멘. 그 서로 격려하고 그렇게 서로 기쁨으로 우리 살아가는 복된 우리 모든 가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한번 기도할까요?